누가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때 예수께서는 초대한 주인에게 말씀하셨다. 점심이나 저녁을 베풀 때 친구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을 초대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 그들이 너희를 다시 초대해 갚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잔치를 베풀 때는 가난한 사람들과 몸이 불편한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초대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복 받을 것이다. 그들이 내게 갚을 것이 없기 때문이다. 의인들이 부활할 때 내가 갚음을 받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잘 아는 유명한 분이랑 함께 식사를 해보신 적 있어요? 없으세요? 내가 옛날에 한국에 아무개랑 같이 식사 한번 했다, 그런 거 없으세요? 있을 것도 같은데. 누가 어떤 분이 그랬는데, 이석근 기자님이 그랬나요? 아키노 대통령이랑 같이 식사한 적이 있다. 필리핀의 아키노 대통령 맞죠? 예. 여러분, 저는 옛날에 김정필 씨랑 같이 식사한 적이 있어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뭐 큰 뱅킷이 아니라 김정필 씨, 그 부인 박용옥 씨, 그 아들, 제 동생 5명이 중국집에 가서 식사한 적이 있어요. 예. 상당하죠? 옛날에 문희상, 지금 국회의장인가요? 문희상 씨 오셨을 때 이병일 집사님 때문에 같이 옆에 앉아서 식사한 적 있습니다. 그것보다 제가 기독교인으로서 더 자랑스러운 것은 여러분, YM의 창시자 누군지 아시죠? 로렌 커닝햄. 그분이랑 같이 옆에 앉아서 식사했어요. 제가 그분의 책을 읽고 감명 깊게 감명을 받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묻고 같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이랑 같이 식사한다,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한 의미를 둡니다. 귀중한 경험처럼 저를 포함해서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대통령하고 같이 밥 먹기 위해서 수만 불씩이나 되는 돈을 정치헌금으로 내면서까지 함께 식사를 합니다. 대통령이랑 가까이 갈수록, 같은 테이블에 앉을수록 비싼 거예요. 다 돈을 내고 그러한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왜 유명한 사람이랑 같이 식사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내가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알게 모르게 나도 그런 분들 비슷하게 무언가 대단하다고 느끼게 되기 때문일 거예요. 뭐 실제 그렇든 안 그렇든 간에 그런 분들하고 함께 이렇게 식사를 할 때 나도 실력과 지위가 있고 상당히 괜찮다는, 나아가서 다른 보통 사람들보다 더 낫고 더 우월하다는 그런 어떤 만족감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의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결국 성경 말씀이 경고하는 이 세상의 자랑입니다. 이 생의 자랑이에요. 자, 우리 보통 사람들은 이런데 예수님은 어떠하셨는지요? 이 14장 1절에 보면은 그 바리새인의 지도자가,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가운데에서도 높은 사람이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그 자리에 다른 바리새인들도 또 율법사들도 함께 초대받았고 동네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7절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상석을 찾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 보면 아마 주로 그 지역에 이름 있는 사람들, 유지들이 초대를 받아서 온 것 같습니다. 식사가 한참 진행된 다음에 예수님께서 좌중을 둘러보시니까
그 초대받은 사람들이 다 이 집주인과 비슷한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그러니까 자기 형제나 친척이 있겠죠. 또 그 동네의 부자들이었어요. 주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집주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초대한 주인에게 말씀하셨다. 점심이나 저녁을 베풀 때 친구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을 초대하지 말라.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 다리 조는 사람들, 안 못 보는 사람들을 초대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동네에 아마 저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많이 있었겠죠. 그런데 아무도 초대받지 못했어요. 그 당시는 어려운 사람들, 약한 사람들, 별로 사람들이 돌아보지 않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렇게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 대체로 무시당하고 소외당하고 심지어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제 아들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다가 그 나면서부터 불구된 사람을 보고서 제 아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불구로 태어난 것 본인 죄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입니까? 그 약하고 어려운 핸디캡의 사람들이 어떤 정죄의 경멸의 대상이었던 시대입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이런 시대에 예수님께서는 이웃에 있는 약한 자, 소자, 어려운 자, 소외된 자들을 초대해서 함께 식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세상의 모습과 정반대예요. 제가 김정필 씨랑 식사했다, 로렌 커닝햄이랑 같이 식사했다 하고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것과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그럼 지금도 그렇지만 유대 사회에서, 고대 유대 사회에서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죄인들, 즉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과 함께 식사 자리에 앉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은 너희와 하나가 될 수 없다. 우리는 너희와 근본적으로 다르다라는 그러한 속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를 초대해서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단지 밥 한 끼 먹는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과 교제하고 마음과 삶을 함께 한다는 그런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물론 예수님도 권세 있고 지위 있는 사람들하고 함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 항상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대제사장,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종종 찾아왔습니다. 질문하기 위해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아주 지위가 높은 공회원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밤늦게까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바리새인의 지도자가, 아주 높은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고, 그래서 아무 도움을 받지 못했던 예루살렘 양문 곁에서 38년 동안 앉아 있었던 불쌍한 병자,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어요. 부도덕하다고 사람들이 꺼리고 함께하지 않았던 사마리아 여인, 말을 거셨고 다가가셨습니다.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고 무서워 피하기만 했던 고라사의 광인을 예수님께서 만나러 가셨습니다. 죄인이라고 매국노라고 다들 차갑게 대했던, 사귀지 않았던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먼저 보시고 그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다
남보다 더 잘 살고, 더 낫고, 더 의롭고, 더 믿음 좋고, 그래서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잘못되고 못난 사람이 아니라 괜찮은 사람들과 함께 하기를, 함께 보이기를 좋아합니다. 저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아담의 후손으로서 그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죄를 범했던 그 아담의 후손으로서 그러한 이생의 자랑에 대한 본능이 있습니다. 안 그런 것 같아도 물질이든 명예든 지식이든 종교적 거룩함이든 이생의 자랑이 뼛속까지 스며들어 있어요. 우리 인간은.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예요. 예수님은 높은 데를 바라보시지 않고 오히려 낮은 데를 보셨습니다. 부자보다는 가난한 자와 더 함께 하셨고, 건강한 사람보다는 병자와 함께 하셨고, 의로운 자보다는 죄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저 우리 본능에 따라서, 우리 소근에 따라서 잘 살고 똑똑하고 반듯한 사람들만을 좋아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만 함께 하려 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따라 어렵고 힘든, 약한 또는 부족한 이웃과 함께 하려 해야 하겠습니까? 답은 너무나도 명확하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 지체 부자유자, 시각 장애자, 죄인, 다시 말해서 사회의 약자들과 낮고 약하고 어려운 그들과 마음을 같이 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이거 쉽지 않아요. 우리 본능하고는 달라요. 모든 사람의 본능하고 다릅니다. 그러나 이것이 육신적으로 살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길임을 믿습니다. 물론 친구나 친척, 형제, 부자들과 함께 하지 말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새겨드려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부모, 형제를 미워하지 않으면 너희는 나를 따라올 수가 없다. 새겨드려야 되죠. 그래서 이 말씀은 친구, 친척, 부자들하고만 함께 하려 하지 말고 오히려 약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과 더 함께 하고 더 마음을 쓰라.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친구는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입니다. 형제나 친척은 어떻게든 내게 가까운 사람입니다. 부한 이웃은 높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나에게 무언가 이득이 되는 사람입니다. 벗을 초대하지 말라, 친구를 초대하지 말라, 그 뜻은 그러므로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도 초대하라. 나랑은 타입이 좀 다른 사람들도, 인간적으로 별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초대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과 마음을 함께 하라, 결국 사랑하라는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내 기분으로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을 사랑할 때 사랑입니다. 왠지 괜히 싫고 미운 사람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원수를 사랑할 때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기분이고 감정이고 자기 본능에 지나지 않습니다. 형제나 친척을 초대하지 말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가까운 사람뿐만 아니라 내가 잘 모르는, 별로 친하지 않은, 또는 어색한, 알지 못하는, 나와 별 관계가 없는 그러한 사람들까지 초대하고 마음을 함께 하라는 뜻이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오류가 무엇입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세상과 벽을 쌓고 세상 사람들 악하다고 또는 세상을 악하다고 판단만 하고 교회가 별반 나은 것도 없으면서, 그리고 형제님, 자매님, 집사님 하면서 교회 안에서만 사는 것이 이게 문제 아니에요? 오래된 교회의 병 아닙니까? 세상 밖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 없고 그저 마음 맞는 가까운 사람들끼리 친하게 보내는, 그것이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형제 친척을 초대하지 말아라. 알지 못하는 사람, 다른 사람들 초대해라. 오픈해라. 자, 부한 이웃을 초대하지 말라. 무슨 뜻입니까? 초대하고 마음을 같이 하되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라는 말씀일 거예요. 보상을 바라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진정한 사랑의 행위입니다.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남의 유익을 구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벗을, 친구를, 부한 이웃을 초대해서 어떤 보상을 받지만,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사회적이든 어떤 보상을 받지만, 그러나 아무 보상 없이 우리 주위에 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우리 예수님 말씀입니다. 자,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만 합니까? 왜 예수님은 우리한테 그렇게 초대하고 함께 하라고 명령하십니까? 몇 가지 그 이유를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렇게 약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픔과 어둠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더 마음을 쓰십니다. 틀림없어요. 쉬운 비유죠. 여러분, 자녀가 한 3명이 있는데 한 자녀는 아주 가정도 좋고 돈도 잘 벌고 인간관계도 좋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 자녀 별로 신경 안 써도 돼요. 또 다른 한 자녀도 괜찮아요. 먹고 살만하고 다 가정에 문제 없고 괜찮아요. 그런데 한 자녀의 가정이 아주 문제가 많고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그러면 부모는요, 그 잘된 두 자녀보다는 안 된 한 자녀에게 마음이 가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문제 없고 씩씩하고 항상 기쁘고 즐겁고 괜찮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보다는 힘들고 괴롭고 슬프고 외롭고 어둡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가는 거예요. 시편 34편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그 마음이 상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가까이 하신다. 이런 구절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환난 가운데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며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켜 물들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다운 경건이 무엇이냐? 환난 가운데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이다. 그들을 불러서 그들과 마음을 함께하고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켜 물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생의 자랑으로 살고 있는 그러한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자신을 지켜 물들지 않는 것 아닙니까? 왜 우리가 또 그래야 됩니까? 둘째,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행하는 것이 곧 예수님께 행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곧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죠? 진심으로 원하시죠? 그렇다면 어려운 사람들, 문제 많은 사람들, 그들의 자리로 가야 됩니다. 그들과 마음과 삶을 함께 할 때 그것이 곧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무언가 드리고 예수님을 섬기기 원하십니까? 그렇겠죠? 그렇다면 주위의 약한 자들, 어려운 자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셨고 또 계속하기를 원하시는 약한 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릴게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는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25장 35절에 보니까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어느 때에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어느 때에 병든 것을 보고 돌보고 옥에 가신 것을 보고 찾아뵙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임금님이 대답하는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데 다 같이 읽죠.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약한 자에게, 소자에게, 어려운 자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고 너무나도 분명하게 예수님 말씀하고 계세요. 나중에 또 의롭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왔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했고 목마를 때에 물을 주지 아니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하지 아니했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했고 병들었을 때 돌보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저희도 대답하여 가라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우리 다 같이 읽어보죠. 45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예수님께 행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은 예수님과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한 자, 부족한 자와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은 높은 사람, 부자, 괜찮은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세 번째,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명령하십니까?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그 중요한 겸손을 배우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이 무엇입니까? 초대받은 사람들이 와서 이 상자의 높은 자리에 앉으려 했습니다. 이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예요.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예요. 겉으로는 점잖고 겸손하게 행동한다 할지라도 속마음은 여전히 상자를 찾으려 합니다. 그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높은 자리로 가지 말고 낮은 자리에 가서 앉아라.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바로 전절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래서 바울 사도도 로마서 12장에서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해서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아라 하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약하고 어려운 자들과 함께 먹는다는 것은
내가 그들과 하나다라는 뜻입니다. 즉, 나도 약하고 어려운 사람이다 인정하는 것이에요. 죄인들과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나도 죄인입니다, 나도 다르지 않고 죄인 중에 하나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겸손한 마음 아닙니까? 이것이. 여러분, 내가 약하고 부족한 사람이라는 겸손을 어떻게 배울 수 있습니까? 쉽지 않아요. 웬만큼에서는 배우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배우는 것 같아도 지식적이지 우리 몸으로 체득이 안 돼요. 이것이 고통과 저 고난을 받아서 조금 겸손을 배우지만 왜 힘들고 또 한참 걸리지 않습니까? 그것보다는요, 약하고 부족한 사람들과 마음으로 삶으로 함께 함을 통해서 겸손을 배우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길입니다. 이것이 겸손을 배우는 제일 좋은 길. 이게 말로 되지 않고 설교 들어서 되지 않고 우리 뼛속에 스며든 이 이생의 자랑은 쉽게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또 예수님의 삶에 같이 어려운 사람들, 약한 사람들, 못난 사람들, 반듯하지 못한 사람들, 죄인들, 그들과 내가 마음으로 함께하고 나도 하나다, 다르지 않다, 낫지 않다 같이 하며 삶을 나눌 때 조금씩 우리가 그렇게 약하고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즉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예수님의 이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오늘 본문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게 복이 있을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미 복받은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경건을 알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섬기고 이것이 복이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인 겸손을 배우게 되고 다 복이에요. 그런데 플러스 하나님께서 또 약속해 주세요. 되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청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리하면 내가 복될 것이다, 그들이 내게 갚을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보상이 있음을 확인해 주십니다. 그 의미는 분명합니다. 내가 세상적으로 별 이득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 즉 낮고 부족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면 세상으로는 별 이득이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보상이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중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이 세상의 복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때 얼마나 풍성하게 갚아주시겠습니까? 잠언 19장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가 갚아주시리라. 아마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읽을게요. 쉬운 성경으로,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은 여호와께 빌려주는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의 선행을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다. 선한 행위를 어떤 보상을 받기 위해서 한다면 참 선한 행위는 아닐 거예요. 그 행위에 대한 보상을 바라는 것은 진정한 봉사가 아닐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저는 약해서 나의 선한 행동과 봉사에 대해서 아무 돌아오는 것이 없다면,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아무 돌아오는 것이, 보상이 없다면 좀 기운이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좋은 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땅에서 또 하늘나라에서 분명히 있음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제가 읽을게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위에 약한 사람, 어려운 사람, 부족한 사람, 소자에게 그 냉수 한 그릇의 마음과 섬김을 베풀었을 때 하나님께서 결코 그것을 잊지 않겠다, 복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작은 일에 충성한 것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꼭 가난하고 지체가 부자유하고 절고 눈 멀고 그런 사람들만을 초대해서 함께 사귀라는 것은 아니겠죠. 우리가 꼭 홈레스 사역을 해야 된다라는 뜻도 아니겠죠. 구제 사역이 중점이 돼야 된다, 그런 의미도 아닐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러한 일을 많이 해야겠죠. 그러나 그러한 어떤 사역 이전에 여러분과 저의 마음 문제입니다. 우리의 마음 자세입니다. 우리 주위에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뭐 재물의 유무와 상관없이 겉보기에 다복해 보여도 하나님 앞에 참으로 힘들고 어려워 눈물 흘리는 주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과 우리가 좀 더 마음을 함께 하자는 거예요. 가정적으로 어려우신 분들, 정신적으로 어려운 분들, 인간관계에 문제 있는 분들, 또는 육신적으로 아프고 병들어 힘든 분들, 그런 분들의 아픔과 육체적인, 정신적인, 사회적인, 영적인 연약함과 좀 더 마음을 함께하고 좀 더 그분들과 나도 같은 사람이다 생각하며 마음과 삶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가난하고 병들고 절고 눈먼 자 초대해라, 너희 부한 이웃과 형제 친척 초대하지 말라 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특별히 연말연시인데 그러한 마음을 갖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더 높고 더 번듯하고 더 잘난 그런 모습을 추구하는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참으로 부족하고 못나고 죄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신 것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놓여 있는 이 두 가지 길에서 세상의 길이 아닌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을 그렇게 정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힘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참으로 복된 길임을, 그것이 참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평강의 길임을, 그것이 참으로 세상에서도 하늘나라에서도 더 풍성한 삶을 누리는 길임을 저희들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